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거룩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평안을 얻고자 주님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안으시고 복락의 강물에 잠기도록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주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함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한이 없으신 주님, 예배로 모여 주님을 높임이 우리의 목적이며 기쁨임을 감사함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즐거이 들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가르치시되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치시기를 간구합니다. 건강과 질병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타인의 비난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내일의 불확실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와 자비로 일상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피조물로서 주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중에 그리하옵시고 이 예배가 마친 후에도 영원까지 그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국권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모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목도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는지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매 순간순간이셨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루하루 그 감격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나눈 기도문을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려워하지 않게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요, 여전히 고민은 남고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새로운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긴 그런 시절입니다. 바깥 출입하는 것도 고민이 되고 사람 대하는 것도 예전처럼 그냥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일부 심리학자들은 지나치게 뉴스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자꾸 보면 볼수록 더 두려워지고 그 안에 몰입되고 그렇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뉴스를 조금만 보고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시간도, 대책을 세우는 시간도 시간을 세워서 그때만
그렇게 걱정하고 잊어버리라고 심리학자들은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닥친 문제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지요.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을 가로지르는 그런 걱정 혹은 두려움, 그런 걱정의 두려움을 우리가 무슨 수로 붙들어 매겠습니까? 사실 이런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또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요, 제자도의 관심이 많은 복음서입니다. 지난주에는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것을 조심해서 제하여 버리되 자신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의 요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이르러야지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얼마나 우리가 용기가 나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십자가를 찾아서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첫 순환 예고의 말씀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9장에 등장합니다. 9장 31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서의 순환 예고는 종교적 세력에 대한 세력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9장에서의 순환 예고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직전에 순환 예고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마지막 순환 예고입니다. 이때는 인자가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이방인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환 예고 세 번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이들, 종교적 세력이나 정치적 세력,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연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세 번 들으면 이 정도로 세밀하게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장 32절 같은 데에서 예수님의 계속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놀랍고 두려워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이 마가복음 전체 차지하는 위치도 매우 독특합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2등분해서 갈릴리에서 선교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루살렘에서 당하시는 고난을 크게 대비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 두 장소를 연결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10장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그린 곳이 바로 이 10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가장 강력하게 묘사하십니다.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순간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에서 느껴진 이 긴장, 이제 마지막 전투의 자리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이 결연한 모습,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나타나는 불일치, 여기서 드러나는 긴장이 가장 극대화되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질서가 온전히 바뀔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이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망연자실하게 되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희망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가는, 그래서 점점 더 무서워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제자들은 임박한 예수님의 최후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두려움이 더욱더 무섭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같은 길을 걷고 있으나 이들은 아직도 정확한 목적을 모릅니다.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의 끝에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본문에서 부탁합니다. 선생님,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그렇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유치한 책략을 구사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어린 나이 같은 자라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온전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야말로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제자만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본문에서 다른 10제자가 다 화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명의 제자는 다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겠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이전 본문처럼 그렇게 어찌 이렇게 둔하냐 책망하시기보다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41절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자신의 그 권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의 질서와 다른 모습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오고 세상에서 원하는 욕망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지만 너희 중에는 그럴 수가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제자 공동체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누가복음 같은 곳에서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해 나가는 그런 제자 공동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빵 속에 있는 누룩과 같다. 빵 속에 있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그래서 빵을 변화시키는 제자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빵을 변혁시키는, 빵을 빵으로서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천국 공동체, 제자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의 제자 공동체는 이와 다릅니다. 이들은 소수 공동체로 남습니다. 구별되어 존재합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너희는 그와 달라야 된다. 구별된 모습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이들의 질서도 달라집니다.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사실 이 45절은 완전히 번역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원문의 느낌, 예수님의 대화에서의 느낌을 살려서 만약 번역하려면 45절 앞에 한 단어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45절은 44절 이렇게 되면 끝이 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심지어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 아니냐. 심지어 내가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물며 너희는 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럴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질서로 살 수 없다. 세상과 구별된 질서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에 등장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바디메오의 치유 기사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와 대비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혹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대답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상이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질문은 동일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아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들 위해 서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바꾸어 살 수가 있습니까?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너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우리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 또한 주님이 주시는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만약 내가 내 믿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 믿을만 합니까? 믿음의 주가 예수님인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믿음의 주인이라면 저도 여러분과 다를 거 없이, 누구와도 다를 거 없이 저도 이미 파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섬기려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두려움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두려움이 넘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움이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이 그래도 길 위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마가복음 끊임없이 제자들을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으나 너희 중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걸어가고 내일 하루도 걸어가며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참으로 제자로 살고 있는지,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세상에 몰입되어서
세상과 다름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르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귐이 오늘도 각 처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이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어지러운 시기 중에 그들의 건강 위해 그리고 이 질병으로 맞서 싸우는 수많은 선한 멕시코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